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투상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우리 귀하신 권호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금요일 저녁에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 자리에 설 때, 또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확신을 갖고 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믿고 집회 때마다 서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또 귀한 은혜들을 이 부족한 자를 통해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이 한 시간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참이 길어야 돼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전에 한 청년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한 50명 정도 청년이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났는데 한 남자분이 가운데에서 집회를 마쳤는데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냥 울지 않았어요. 엉엉 통곡하면서 정말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남자분의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마침 다음날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 방송실을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다른 집사님을 보고 저 권사님을 보면 뭔가 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충만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채로 그냥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청년들 집회에 이제 방송실 봉사하러 마침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이제 청년들이 엄청난 은혜와 회복을 누리니까 이 집사님이 방송실에 나와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은혜, 저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였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어지는 상황,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어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뭔가 안 되어지면,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고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예배는 드려요. 몸은 나와 있어요. 봉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기쁨과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메말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늘 경험할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이거였어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것부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물으세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신학생 때 이제 공부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서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쓰인 단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아가페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예수님이 말한 사랑과 다른 언어를 썼어요.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란 단어를 썼지만 베드로는 뭘 썼냐면 필레오란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이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떳떳하게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죄책감이, 너무나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분명히 말했잖아. 너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잖아.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걸 이 아가페란 사랑을 물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헝가리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수중 발레 개인 프리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미국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던 도중에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의 관중들이 있었지만 왜 안 나오는지 몰랐어요. 곧 나오겠지.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선수의 코치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러더니 이 선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천 명의 관중들은 몰랐지만 이 코치는 알았어요. 아, 뭔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 그 선수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확보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치는 알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의 삶의 고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아가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정말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학창 시절에 정말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더 마음껏 더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축제 때에 주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폭력 사건의 주범이 돼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엄청난 그 합의금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밤새 일을 하며 합의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땀은 범벅이 되고 기름칠 범벅이 되어서 이제 아스팔트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가슴으로 만났던 십자가의 사랑, 그 강렬했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6년 만에 드렸던 처음 기도였어요. 주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건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돼서 합의금이 구해지게 되고 다시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고만 치고 밤새 술 먹고 들어오는 그 아들이 어떻겠어요? 화가 날 만도 한데 밤에 새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그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황은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 한편에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그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겉면만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녀봐, 교회 나와봐, 겉면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형제들이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남아있게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고 두 번째 물으신 게 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양을 먹이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양을 먹이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깨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은 더 심해지게 되고 달라지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나의 가정도 그대로인 거예요. 나의 가족들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을 합니다. 왜 안 바뀌지? 왜 안 달라져 있지? 그때부터 좌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시네요. 다 은혜가 넘쳐 보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이 길어야 돼요. 참이 길어야 됩니다. 참 은혜가 넘치십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찬양단 리더도 하고 있고
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는데, 아니 찬양단도 어렵고 청년부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어른들도 도와주지 않고 계속 불평 원망만 1시간을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네가 가장 큰 문제다. 네가 가장 큰 문제야. 너 예전에 나하고 너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 그때는 너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 모습이 어떠니? 청년부원들이 문제가 아니야. 찬양팀이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문제가, 네 영적 회복이 먼저야. 마침 금요일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 금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청년만 보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막 울고 불매하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예전에 충만했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역에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청년들과 똑같은 찬양팀과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청년이 달라진 거예요. 이 청년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있으니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짧게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한 가지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바꿔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를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바꾸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침체에 빠져있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있는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샘물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날마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이 샘물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물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로부터 강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돼요. 왜냐하면 강물은 생명이에요. 살려요.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의 은혜가 임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말라 있으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 이 샘물의 은혜가 없으니 사명은 있고 사명은 감당하는데 이 흘러가는 강물의 역사, 살려내는 생명력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15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 동네에 있습니다. 한 50가구 정도 모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가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배달앱을 키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가자마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해에 5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썰렁해진 거예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뭐였냐면, 시골 교회는 할 게 없다. 너 빨리 도시로 가야 돼. 젊었을 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부흥하는 교회들도 찾아가 보고 해봤지만 이런 리단이 시골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하다 만난 남매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 집에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두 아이만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매일 나가서 길거리에서 놀고 다니고 탈선하기 직전이었고, 남자아이는 이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요양시조 걸리기 직전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이 두 아이를 저희 사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지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15년이 되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우리 큰 여자아이는 이제 올해 결혼을 하겠고, 둘째 아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아이가 저희가 처음 만난 다음세 사역의 시작이었고, 이곳에서 만난 저희 딸과 아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서 한 10명이 넘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이 샘물의 역사가 이 시골에도 임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요, 그 토요 예배 때 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임한 이 샘물의 은혜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의 지역 연합 수련회를 열게 되었고, 인근의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매일마다 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 시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저희 교회, 저희 아이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다 바꾸고, 우린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주변엔 이런 상황인가요? 왜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안 바꿔주세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나요? 라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에게 주목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목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 주셔서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다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강물이 흘러가도록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만 하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경험한 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7년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권사님이 저희 찬양단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식을 먹이러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길 밑에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4명의 아이들은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살펴보니까 야 괜찮니? 살펴보니까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저희 아이가 안 보여요. 저희 딸아이가 안 보여요. 보니까 그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진 옆에 우리 아이가 튕겨져 나와서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 아이 이름이 성은인데 성은아 괜찮니? 물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빨리 이제 119를 불러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 원주에 있는 병원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으니 거기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아이와 마지막일 수 있구나. 7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간증을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생각이 나면 또 마음이 또 그때가 생각이 나요. 마지막일 수 있구나. 아내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여보, 당신 이 아이와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구급차 타고 가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그리고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줘. 그렇게 보내고 그 차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규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시골에 와서 이 시골 교회를 살려내려고,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같이 먹이고 재우면서 그 좁은 사택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저희 아이들은 잘 데도 없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힘든데도 내색도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저희 아이입니까?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규하며 이제 그 차를 따라갔어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차에 튕겨져 나와서 딴 애들은 잘 빠져나왔는데 얘는 차와 같이 뒹굴면서 아마도 이 차가 밟고 지나갔던지 아니면 세게 충격을 가했던지 골반뼈가 곳곳에 골절이 되면서 이 장을 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이 다 파열이 되고 찢어져서 잘 파열이 되고 장기가 다치게 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돼서 이제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이 아이는 살아나는 것이 먼저니 장애가 남아도 일단 살리는 게 먼저니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 앞에서 아내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가 그 옆에 차 옆에 엎어져 있었을 때 아빠 나 너무 아파. 그때 또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다른 언니 오빠들은 안 다쳤어? 지가 가장 많이 다쳤는데 지는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멀쩡한 언니 오빠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만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목사로 부름받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 아이도 나와 같이 목회하고 있었구나. 나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밤새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수술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멀쩡하던 저희가 건강했거든요. 멀쩡하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갈라서 장을 반을 다친 장들을 다 절제를 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골반뼈가 여러 군데가 부러져 있으니 응급처치로 쇳대를 박아놓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부흥회 취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사님 오시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57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장로님 우리 부흥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살리실 거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부흥회가 진짜 저희 아이를 살렸어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흔들릴 수 있는 저희 교회도 문을 열 수 있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주셔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놀랍게 회복해 주셨어요. 그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봤자 뭐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반주